하나님이 나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것은 6절에 있는 대로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하나님을 찬송케 하려고 우리를 부르셨다. 불신자는 절대 하나님 찬양 안 했죠. 불신자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없죠. 우리만이 하나님 아버지라 부를 수 있고 그를 찬양할 수 있죠.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그냥 잊어버리고 사니까 그냥 까맣게 잊어버리고 사니까 그러지 그 말 자체가 얼마나 은혜가 되는 말씀인지 몰라요. 나와 여러분이 어떻게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지 이게 아무리 생각해도 크게 이상하단 말이야. 세상의 인구가 지금 약 75억의 인구가 좀 넘는데 그 많은 사람 중에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과 특정함을 입고 하나님의 기억하신 바 되었다가 때가 됨에 불러서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단 말이에요. 이건 너무 쉬운 말이고 너무 우리는 그러려니 하고 있는데 이게 보통 은혜와 복 받은 사람들이 아니야. 이게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지 75억의 인구 중에서 나와 여러분이 이렇게 거기서 불러냈다는 말은 10,000명 중에 한 명씩 이렇게 불러내는 거야. 이제 그런 중에 우리가 10,000명 중에 딱 부름 받아서 하나님 자녀 됐단 말이야. 이게 얼마나 은혜 받은 겁니까? 이게 그렇게 귀한 하나님의 자녀 된 거 축하합니다. 네, 정말 축하를 10,000번 100,000번 받아야지. 이건 아무리 생각해도 은혜되고 또 감사한 거야.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더 특별하게 잘생겼다, 똑똑하다, 인격이 좋다, 인격이 좋아 죄 한 번도 안 짓고 거룩하다, 어림도 없어요. 나와 여러분이 예수 믿고 나서도 웃기는 거 보면은 우리가 어느 정도로 부족한지 얼마나 연약한지 우리가 잘 알잖아. 예수님 믿고 나서 그리스도를 그 귀한 분을 만나고 나서도 우리가 얼마나 문제 많은 우리인지 잘 알잖아요.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먼저 왜냐하면 우리 어려운 걸 보고서 택하신다고 그러면 가능성이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 먼저 예라씨 불러놓고 그래놓고 이걸 이제 밀고 땡기면서 그러면서 우리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 그 하나님이 얼마나 감사한 분이고 또 하나님이 얼마나 속 터지겠어.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고 그를 권고하고 그러면서는 하나님 나라까지 이끌어가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찬송 한 곡을 정말 마음을 다잡고 딱 정리하고 찬송 하나 딱 부르면 그냥 은혜에 꽉 잡혀야 됩니다. 그게 정상이야. 찬송 하나를 부르면 그 가사와 함께 그 하나님 은혜 속에 꽉 잡히는 게 그게 정상이라고. 수백 곡을 불러서가 아니라 한 찬송 한 장을 딱 부르면 은혜에 딱 잡혀야 돼. 그게 정상이라고요.
그 하나님의 은혜 감사해서 찬양하고 감격하고 그래야지.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지 않는다. 자, 그러면 먼저 우리가 그런 중에 나는 나에게 비춰진 세상입니다. 이런 구원받은 내게 비춰진 세상들 우리가 봐야 된다 말. 그런 중에 오늘의 세상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잖아요. 하나님의 형상.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거룩성이 우리에게는 있어. 온전한 거룩은 아니지만 거룩성은 있어. 그런데 세상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이게 나 할 말이 많아가지고 이게 요 한 것만 가지고도 지금 모자라. 그 정도. 지금 최고 과학으로 나가면서 지금 AI 시대가 됐잖아. 이 AI 시대는 그렇게 편리하고 좋은 시대인데 이게 그 AI 시대가 결국은 하나님 형상을 넘어가고 하나님을 도전하는 곳으로 지금 나가거든요. 그 편리한 것이. 그러니까 편리한 세대가 됐지만 이거를 다시 분석을 하면은 하나님의 그 영역을 도전하는 거거든요. 하나님 형상을 파괴하고 들어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결국 하나님을 도전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도전하는 거라고. 이게 그렇게 좋은 과학 시대고 편리한 시대가 돼가는데 결국은 오늘의 세상은 하나님의 멸망받을 길로 지금 그냥 길을 싸매고 지금 가고 있다고. 이게 오늘날의 현재 세상이야. 그러니까 구원받아온 내가 오늘을 볼 때 이렇게 지금 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뭐 긍정적으로니 뭐 부정적으로 할 것도 없어. 우리는 오늘 현실에서 하나님 잘 믿고 주님 섬기다가 어느 날 주님 오라고 개인적으로 부르든지 때가 돼서 하나님이 같이 부르든지 주님 앞에 가는 게 그게 장땡이야. 다른 거 없어요. 뭐 수많은 돈을 벌고 뭐 필요 없다니까. 나 개인이 하나님 잘 믿고 섬기다가 하나님 앞에 가는 거 그게 답이요. 그거밖에 없어요. 어느 것 하나 소망 둘 게 없어. 과학적으로 나가면 뭐하고 대한민국이 선진국이 되고 뭐 하면 그건 뭐 할 거요. 편리하게 안 하겠지. 다 결국 멸망길로 지쳐가고 있는데. 이런 중에 우리 교회의 현실은 어떠냐? 교회는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 이것은 영원권을 위해서 존재하는 단체거든요. 이거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존재되는데, 그래서 정말 오늘도 새벽기도에 우리 이현상 목사님 메시지 한 대로 정말 하나님 마음에 맞는 자, 참 하나님의 뜻을 위하고 영원 구원을 위한 자, 그게 하는 뜻이야. 그러니까 영원 구원이라는 것을 위해서 이 교회는 활동하고 역사해야 되는데 지금 전도문도 제대로 안 열리고 있고 제대로 안 풀리고 있거든요. 지금 전국과 세계가 교회들이 어렵거든요. 근데 관계없어요. 그러거나 쓰거나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고 구원받을 자는 구원받고 멸망받을 자는 제 길로 가는 거야. 그러면서 이제 이 모든 것에 대한 이유가 있겠지. 어느 것도 이유 없는 것이 없어요. 그래서 다 이유가 존재합니다. 우리 민족이 이 동방에 와서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민족이 존재하는데 그 중에 다 이유가 있어. 세종대왕도 그때에 세워졌다가 훗날 한글 가지고 세계복음하도록 하나님이 이유를 가지고 세종대왕을 보냈고
이유가 있어서 일본 사람한테 어려움도 당해봤고 또 6.25도 있고 또 6.25가 있어야 또 내가 또 여기 내려와서 예수님 믿지. 6.25 아니었으면 나 예수님 못 믿어. 근데 6.25 바람에 일사후퇴가 돼가지고 내려와서 예수님 믿고. 이건 다 하나님이 이유가 있어요. 이 세상에 모든 거 다 이유가 있다. 그러니까는 우리에게 IMF를 만나가지고 어려웠지만 그래서 온 세상들이 어렵고 할 때 우리는 군모기를 통해서 우리 민족이 단합을 하고 그 공동체 정신을 가지고 우리는 선진화로 나가죠. 수많은 사건들이 있잖아. 이수인도 필요했고 88 올림픽도 필요했고 월드컵도 필요했고 2008년인가 2008년쯤인가 그때 세계가 그 공황이 어려웠어요. 그래서 경제들이 세계 경제 어려울 때 우리는 투자를 해가지고 세계 경제를 우리가 따라잡도록. 그러니까 세계는 위축을 당하는데 우리는 그 어려움 속에 투자를 해서 세계 사람들이 몇 발짝 뒤로 후퇴할 때 우린 전진했다고. 그렇게 도전 정신이 있는 대한민국. 그러니까 하여튼 그래요. 그런 거 있어. 근데 이런 모든 것들이 결국은 근본 문제예요. 하나님 떠나는 문제, 즉 문제, 사람 문제. 여기서부터 출발된 거니까 뭐 돌이 없어요. 하나님 떠나면 그때부터 문제 오는 거야. 소나무가 제 아무리 파라 그래도 대궁에서 잘라지는 날이 죽은 날이야. 아무리 색깔이 녹색을 띠고 있어도 결국은 말라 죽게 돼 있어.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면서 문제는 벌어진 거야. 죄와 저주로부터 천재와 인재를 당하는 거야, 죄악. 그래서 천재와 재앙 속에 모든 인간의 모든 문제는 다 들어가요. 그리고 사단에 미혹받아 지금도 사단에 미혹받아서 어렵잖아. 이런 와중에 나와 여러분이 구원받아서 새 사람이 됐습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고 이제는 새 사람이 됐고 이제 매일매일 우리가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가지고 사는 겁니다. 그래서 나와 여러분은 그러거나 말거나 우리는 이 선한 일을 위해서 우리는 존재하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한 일, 복음 전하는 일을 위해서 우리는 부름받은 주님의 제자다. 이런 가운데 우리 나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주신 언약, 내게 개인에게 주신 언약, 이거는 불변의 언약입니다. 이거는 이 그리스도 언약만은 이건 불변의 언약. 오늘 본문에 있는 대로 창세전에 택하셨다. 이거는 하나님의 절대한 은혜를 입은 자입니다. 기분 나빠서 나 예수 안 믿을 거야. 안 믿으려고 해서 안 믿어집니까? 기분 나쁜데 그냥 그만 믿지. 그만 믿으려고 해서 그만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게. 한 번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 구원받을 자는 믿어지는 걸 어쩔 거예요. 암만 부인하려고 해도 안 되는 거예요. 뭐 어떻게 하다가 불신앙에 떨어져도 하나님은 좁혀서라도 갖다 놓는 거니까 하나님은 그 강력한 주의 손길로 우리가 다른 길로 갔더라도 하나님은 갖다 놓는 거니까 하나님의 택정함을 받은 자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케 하려고 하나님은 이렇게 구원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를 우리가 그렇게 수없이 부르죠.
천주교에서 이 그리스도 이름으로 뭐 기도하고 다 하잖아. 근데 그까지 그리스도도 아니야 그거는. 이런 우리에게 하나님은 시대적인 언약을 우리에게 기회를 줬다고. 하나님이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우리에게 기회를 줬다고. 그러니까 나와 여러분은 세계복음화라고 하는 이것을 우리에게 주셨거든요. 이것 때문에 우리는 세계에 나가 복음 전하도록 한글도 줬고 지금은 전 세계 10대 경제 대국이 돼가지고 돈만 잘 번다고 선진국이 되는 게 아니라 우리 국민성이 세계 어느 나라보다 아주 완전 선진 국민이거든요. 그게 참 이상하게. 그렇게 하나님이 그 세계복음화를 위한 기회를 줬다고요. 어떻게 이런 은혜를 줬는지 몰라요. 이것은 하나님이 한국에 은혜를 베푼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세계를 대한민국에 줬다. 근데 그게 말이 믿어져요? 대한민국이 어디 있어서 지도상에 보세요. 대한민국이 어디 있는가? 근데 그 대한민국이 지금 안 들어간 나라가 거의 없어. 각 대륙마다 들어가서 그 다 설명을 다 못합니다. 얼마나 대한민국이 세계에 나가서 그 이름을 떨치는지 기반을 다 닦아주고 그 먹을 수 있는 의식주를 해결해주고 뭐 말할 것도 없지. 저 무지막지 않은 러시아의 푸틴까지도 좋아할 정도면 말이요. 말할 것도 없지. 그 큰 나라가 대한민국한테 지금 손 벌리고 있어. 빨리 우리 자기들 도와달라고. 자, 유럽은 지금 서로 적대국들이 돼가지고 그쪽은 손 벌리지 못하잖아. 그러다 미국한테 갈 수도 없잖아. 중국한테 했다간 자기들 먹힐까봐 중국은 거절하고 있잖아. 일본은 또 왕년에 싸우던 게 있고 또 서로 대립관계고 싸우는 그런 관계니까 일본하고도 안 돼. 만만한 이 대한민국이요. 전쟁 나기 전에 우크라이나와 전쟁하기 전에 대한민국의 기업들이 들어가서 그 모든 그 나라에 모든 그 필요한 그 물품들을 다 댔거든. 삼성, LG, SK 또 뭐 하여튼 뭐 라면까지 들어가서 그냥 다 장악했어. 근데 그 나라 사람들이 써보니까 대한민국만큼 좋은 거 없어. 이 전쟁이 난 바람에 한국이 못 들어가니까 중국 걸 써보니까 조금 쓰다가 고장 나는 거예요. 아니 모든 물품을 써보니까 금세 고장 나고 또 고장 나는 거 고쳐주는 것도 없어요. 한국 회사들은 들어가서 거기 가서 고장 나면 바로 수리해 주거든요. 그런 식이 되면 다 되어 있어. 근데 중국은 고장 나면 이 고칠 수가 없어.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 그렇게 좋아하는 거예요. 더군다나 러시아의 아가씨들은 지금 남자들 많이 죽었으니까 아가씨들이 한국 남자들 좋아해가지고 그냥 어떻게든지 한국에 와서 살으려고. 뭐 무슨 얘기하다 거기까지 나갈지 몰라. 하나님이 기회를 줬습니다. 세계에 나가서 복음 전하도록. 이 일을 위해서 나와 여러분 지음을 받았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것 때문에 개인적인 언약으로 우리에게 건강도 필요해서 주고 또 재주도 줬죠. 한국 사람들의 그 재주, 지혜 하여튼 모든 면이 특출나.
그러니까 그렇게 조그만 나라가 세계를 지금 선도해 나가잖아요. 더군다나 K-팝 이 젊은 아이들은 세계를 그냥 주름 잡고 그냥 휘젓고 다니고 완전히 그냥 그 해서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그렇게 그냥 국위를 떨쳐놓고 이끌어가잖아요. 나에게 주느냐. 그 다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나에게 주신 미션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받은 미션, 기본 미션이 이상이 없는가? 예배, 기도, 전도가 이상이 없느냐? 이 부분. 정말 하나님이 앞에 우리 자신이 생각을 많이 해야 되겠죠. 그러면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나에게 맡겨주신 구역이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각자 이 시대에 내게 주신 구역을, 현장들을 감당해야 됩니다. 직장인은 직장을, 지역에 살면 지역을, 그리고 우리는 세계를 보는 관점.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세계를 보는 관점이 분명해야 됩니다. 하나님 이 시대에 세계를 내게 주었다. 그러니까 세계에 대한 관심. 세계를 다 가지 못하더라도 하다못해 집에다 세계 지도라도 놓고 자꾸 봐야 됩니다. 기도도 하고 보고. 나 지금 심심하면 그냥 지금도 세계 지도 계속 봅니다. 하나님, 세계. 하나님이 이 시대에 세계를 우리에게 줬기 때문에 세계에 대한 것을 자꾸 봐야 됩니다. 저 티니안이라고 하는 그 광섬 옆에 보면은 그 티니안이라고 하는 그 미국령 티니안이 있는데 그 광섬 옆에 그 미국령 하나 뭐가 있지 또 관광섬, 사이판이 있고 사이판보다 더 적은 티니안이 있어. 거기는 한 3,000명 정도 사는데 3,000명 중에 한 5,000명이 살던가? 그 중에 50%가 한국 사람이에요. 혈통이. 물론 이름은 다르지만 그 원주민들과 50% 우리 한국 사람들과 같이 살면서 동화돼 있어. 그 사람들은 한국에 오고 싶은데 오고 싶다고 올 수 있는 게 아니라서 못 왔지만 이제 그런 나라의 그런 섬에 하나님이 일찌감치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거든. 또 우리가 여처음 가서 복음 전할 수 있는 모든 면 그런 얘기를 시간대가 다 못하고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구원을 예정했고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하나님이 예정해 두셨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볼 때 전후 좌우를 우리가 전혀 보고 우아래를 잘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직장인이 돼가지고 내가 직급이 높다고 함부로 할 것이 아니고 모든 사람을 인격적으로 대우하면서 섬기면서 짱의 일들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야 복음을 전할 수 있지. 내가 직급이 높으니까 막 하대하고 그러면 안 되죠. 서로 공대하고 존중하는 언어로 하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전후좌우를 보고 높낮이를 늘 생각하면서 해야죠. 그런 중에도 아주 원래 이상한 놈들도 있어. 별놈들 다 있어요. 근데 그들도 언제 예수님 믿을지 모르니까 그냥 우리가 늘
우리 앞에 당한 사람들 놓고 하나님이 구원하실 때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제가 선교를 이렇게 나가서 봐도 열매 없을 때 선교 현장 나가는데 열매가 없다. 근 10년 가깝게 열매가 아주 없는 게 아니라 있어도 이렇게 지속적으로 열매가 이렇게 사역이 안 될 때 참 갈등 많거든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물질로 받침해주는데 현장의 문을 안 열릴 때 답답하죠. 그러나 이제 참고 계속 기도하고 인내하니까 하나님이 문을 열어서 지금 태국에 전도학교 3군데 또 신학교 하나 하나님이 세우셨죠.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나아가다 보면 지역이든지 선교든지 현장이든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니까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하는 겁니다. 최선을 다해서. 선교 현장 다니다 보면 뭐 때로는 답답할 때 많죠. 어떤 데는 좀 이렇게 그 배신이라는 단어는 좀 그렇고 너무 섭섭할 때가 많이 있지. 그래도 어떻게 해요? 그냥 모른 척하고 또 들어가고 속상해도 또 들어가고 철판 깔고 들어가는 건데. 근데 하나님은 그걸 다 보시면서 적절한 시간표에 주님이 예비된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나게 해서 사역을 하게 하죠. 이렇게 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비전의 축복을 주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비전, 그것은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먼저 준비합니다. 썩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나라, 우리를 위해서 간직해 두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자녀만이 들어갈 수 있는 천국. 천국은 아무나 못 들어가거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된 자만이 기업으로 있으며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기업의 축복을 받을 나라. 그래서 하나님의 이로와 축복이 넘치는 나라입니다. 그 복은 말로 표현 불가한 나라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은 신령한 것을 준비했고 땅에 있는 동안에도 모든 복을 우리에게 준비해놨죠. 모든 복을 땅에 있는 동안도. 그래서 우리는 자녀의 신분과 권세 준비했고 다 했습니다. 그런지 우리 하나님이 그릇을 따라 만나 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그 그릇에 그 쓰임에 적당한 그릇을 만들어 가면서 채워가는 거지. 그거 안 되면 큰일 나죠. 사울 왕이 영적 그릇이 안 됐는데 왕이 되니까 그 때문에 사단에게 잡혀서 결국은 버림받죠. 그러니까 우리가 다윗처럼 훈련이 되고 그릇이 된 다음에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돼요. 그 중에 이제 엘리사 같은 사람, 엘리사 같은 사람은 그 시대에 한 2만 평이 어, 20만 평. 제가 어림잡아 계산할 때 20만 평쯤 되더라. 그가 그 농사를 짓던 경영하던 땅이 20만 평. 이 엘리사 때에 오바다가 섬기고 있던 100명의 선지자를 엘리사가 공개합니다. 그 시스템을 두고 자기는 이제 또 엘리야를 따라서 주의종으로 가죠. 시스템 더 두고 섬기도록. 이때 이 흉년 때에 이때에
엘리사가 합니다. 근데 이때 이 엘리사가 그들이 밀농사만 짓는 게 아니거든요. 엘리사가 농사를 짓는데 한 가지만 그렇게 할 수 없는 거야. 농사를 지을 때. 저는 밭농사도 져서 밀도 하고 채소도 하고 과일도 심고 과일을 그 시대 그때만을 위한 과일로 하면은 오늘 못 하잖아. 그러니까 과일을 어떻게 갈무리할 건가. 틀림없이 엘리사는 그 과일을 효소도 만들고 말린 과일도 만들고 등등 해서 과일을 1년 내 쓸 수 있는 연구를 다 하실 거예요. 내가 아닌데 넘어갔는지 모르지만 농사를 짓게 되면 그게 자연적으로 그 준비가 됩니다. 그래서 20만 평을 하면서 10결이면 큰 소 20마리거든. 20마리가 20마리가 이제 10결이 둘이서 생기 하나를 넣고 둘이서 끄는 건데 이걸 계산해 보니까 쭉 계산해 보니까 한 20만 평 되더라고. 근데 그거를 관리하려니까 완전 대농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아마 삼성회장쯤 되는 정도 경영이야. 머리가 또 그거를 관리하려면 그런 머리가 있지 않으면 20만 평을 관리 못해요. 10,000평도 하기 힘들다고. 그런 머리, 그런 경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엘리야를 따라가서 죄종합니다. 그런 지혜와 경영을 가지고 있는 엘리사가 엘리야를 따라가서 다 내버려두고 시스템들은 그 제자들에게 남겨두고 그리고 이제 본인은 죄종으로 나가서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됩니다. 그만큼 깨어있는, 그만큼 백성을 사랑하는, 엘리사처럼 사랑하는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엘리야의 뒤를 이어서 죄종이 하죠. 왜 그 말을 하냐면 하나님이 정말 원하신다면, 하나님이 정말로 원하신다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거든요. 근데 안 주신다. 그럼 내 그릇 자체가 아직 나는 하나님 앞에 볼 때에 이 그릇이 아니로구나. 부족한 뭔가 하나님 앞엔 아니로구나. 이렇게 믿어야 됩니다. 근데 그 속상할 거 없어요. 어느 사람은 20만 평을 하고 나는 100평밖에 안 되고 상관없어요. 20만 평 가진 놈이나 100평 가진 놈이나 그냥 하루 세끼 먹고 가는 건 똑같아. 괜히 수고롭게 하지. 그러니까 그런 생각할 거 없고 현재 기본적으로 우리가 예배 잘 드리고 기도 생활 잘하고 전도 생활 잘하면 그걸 족한 겁니다. 브루스길라와 아굴라 부부 같은 사람들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이 만약에 주시고자 하신다면 하나님이 내게 주시고자 하신다면 쓰시겠다 하면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의 지혜를 열고 주님을 맡깁니다. 틀림없어요. 그 다음에 자녀들에게 주신 복이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신 복. 신분과 권세 주셨지, 오력 주셨지, 확신 주셨죠. 이렇게 하나님은 엄청난 축복을 많이 주셨죠. 이것은 결국은 하나님을 찬송할 자,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할 자. 그 중에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갈 하나님 백성들이거든. 그러니까는 얼마나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받은 자인가.
내가 뭐 열매가 많고 뭐 전도를 많이 했고 적게 했고 관계없어요. 이런 그 75억의 사람들 중에 내 개인이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것으로 정말 감사하고 감격하고 찬송을 불러도 정말 감사해서 찬양하고 기도 생활할 때 감격에 어린 기도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또 그때 때마다 은혜 주고 그 현장에 은혜 주면 그 현장들 놓고 기도할 때 강하게 하나님이 주시는 그 뜨거운 감정 가지고 저들의 영혼을 붙잡고 기도하고 하는 겁니다. 내가 태국을 많이 다녔지만 태국을 놓고 어느 때 그 나라들에 가서 기도할 때 정말 기도 나오거든요. 옛날 최승봉 목사님하고 저기 카렌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이 최승봉 목사님이 성질이 급하거든. 메시지 전하는데 못 알아듣는 거야. 현장 사람들이. 그러니까 본인은 그냥 그 짧은 시간에 그 병이 그 없는 중에 죽어서 이제 왔는데 전하는데 못 알아듣니까 얼마나 속상해. 그러니까 막 하다가 막 울먹울먹하면서 막 복음을 전하는 거야. 그러니까 못 알아듣다가 메신저가 막 울면서 전하니까 그때 그냥 정신 차려가지고 듣고 감동을 받아 듣고 성령께서 그 시간에 그냥 잘 못 알아듣는데도 하나님이 감동을 해서 막 그냥 역사하고. 그러니까 이게 그 시대에 그때의 그 현장에 맞게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면 또 되거든요. 뭐 우리가 언변이 좋아가지고 말을 그 변호사처럼 잘해서 하는 게 아니고 성령께서 그 시간에 그때에 역사하시면 되는 거예요. 많이 다니다 보니까 에피소드 많죠. 어쨌든지 그리하고 이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은 이건 뭐 그릇을 따라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그건 우리가 상관할 바 아닙니다. 가장 적절하게 하나님 하시는 거니까.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이런 세상에서 내게 주신 이 하나님 은혜 감사하고 언약 감사하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은 나와 여러분을 땅에서 만약 땅에서 부족하다 그럼 천국 가서 많이 주겠지. 하나님 나라 가서 많이 주겠지. 그러니까 걱정할 거 없어. 난 전도도 많이 못했는데 관계없어. 하나님 천국만 들어가면 돼. 그럼 거기서 얼마나 하나님이 일을 하실지 몰라. 그러자니까 땅에 있는 동안에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살아야죠. 그래서 나와 여러분들이 그 수많은 사람 중에 구원받은 거 정말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늘 영광 돌리고 기본적으로 예배 생활, 기도 생활, 전도 생활 그게 마음대로 또 잘 안 되잖아.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자꾸 무릎 꿇고 기도하다 보면 어느 때 주님이 우리를 붙들어 쓰시겠죠. 그렇게 주님 앞에 쓰임받는 주님의 제자들 되기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고마우신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이 천에 만에 하나 불러 우리를 예수님 믿게 하고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여 우리 하나님 앞에 인도받으며 주님 앞에 영광 돌리다가 훗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주님으로부터 인정받는 주님의 제자들 모두 되게 하시고 단 남아있는 시간 동안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주님이 주신 기회에 전도하며 영혼을 사랑하고 구원하는 모두 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